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즘의 시대는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전혀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에 좀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이 그래도 한국은 코로나 상황에 잘 적응해서 5월 말쯤 되면 개학을 하면서 개학과 아울러 과거 일상으로 어느 정도는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예측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예상과 예측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오히려 과거의 안 좋은 상황으로 회귀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하였고 6월 첫 주부터는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모든 예배들이 온전히 재개될 것이다, 그리고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5월 첫째 주부터 수요 예배도 재개하고 금요 예배도 재개하고 구역 예배도 재개하고 모든 것들이 재개되었는데, 5월 말 이태원발, 부천 쿠팡발 이 모든 사건으로 인해서 6월 첫 주부터 다시금 수요 예배가 그리고 금요 예배가 구역 모임이 동영상과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지난 한 주 아무리 하나님께 왜 하나님 한 3개월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었으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지요,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을,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해도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구했는데, 여러분 우리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6월 들면서 교회도 좀 회복되어지고 예배도 좀 좋아질 거야. 근데 여러분 6월 목회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목회 계획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시대. 보기에는 이래도 제가 3년, 5년, 10년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제는 인간의 계획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저 우리 하나님이 선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저 하나님 나는 이끌려 가겠사오니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노력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임재하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고 축복하시지 않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었나? 니체가 이야기한 것처럼 신이 죽었어. 아니 어쩌면 일본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도 일본에 있는 신들처럼 박수 쳐야지만 깨어나는 주무시는 하나님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신 것 같은 그 시대가 좀 있었어요. 짧게는 몇십 년, 많게는 1000년 가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주무시는 것 같은,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임재와 응답과 축복이 없었던 그 시기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 종살이하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눌려서 종살이하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이 들리지 않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400년 동안. 여러분,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구약의 끝이 말라기잖아요. 신약의 시작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의 400년 기간, 이거를 중간기라 그러잖아요. 이 중간기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이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꿈으로 현몽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기간을 400년을 지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르네상스가 일어날 때까지 AD 550년에서 1350년 한 1500년 기간을 뭐라 그러냐면 중세의 암흑기, 중세의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암흑 시대가 뭡니까? 발전이 없는, 축복이 없는, 성장이 없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하나님이 잠자는 시대와 같은 그 기간이 애굽에서 400년, 여러분 중간기 400년, 그리고 나서 이 중세 암흑시기 한 800년 정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기간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런 모든 기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변화와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보십시오.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예비하셔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유목민. 이 유목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같이 유랑하고 방황하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목민들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예비하여 그들을 애굽 세상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정착시키시고, 이제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구약에서 신약이 시작되는 그 400년 동안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선물하셨죠. 그 선물의 이름이 뭐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 400년이라는 침묵의 기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독생자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전까지는 죄에 묶여 세상에 잡혀 맨날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서 자유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전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도 여러분 사제를 통하여 예배해야지 되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죄에서 자유한 삶을, 그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라는 이름을, 친구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보십시오. 중세 암흑기가 지나고 나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과 축복이 뭐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와 칼빈을 통하여서,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교제하고 싶어도 신부나 사제들을 중간에 끼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도 꼭 중간에 사제 끼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됐다가,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사제나 마리아 없이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내가 직접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한 게 이 중세의 암흑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느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셔서 여러분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변화와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예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본문이 어디냐면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7장, 엘리야 선지자와 이세벨과 아합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 당시에 나라가 둘로 나뉘었잖아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남왕국은 성전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북왕국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이 싫어서 나는 세상 따라 살아갈 거야. 그래서 이게 갈라진 거잖아요. 아합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갈 거야. 이게 상징하는 게 아합이라고요.
근데 아합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세벨이랑 결혼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누구냐면 시돈 족속 엘바알의 딸 이세벨이에요. 시돈 족속 엘바알의 딸 이세벨,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종족의 딸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은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상징한다면 이세벨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어둠, 사단, 귀신, 마귀, 사단과 귀신을 대표하는 자가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면 남왕국 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나라가 잘 되고 북왕국 세상과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세상과 사단이 결탁한 데는 안 돼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는 어땠어요? 남왕국 유다는 피폐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전이 있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살기 힘들고,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는 번영과 번성을 누리는 풍요 속에,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히 이겨야 되죠. 근데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세상과 사단을 상징하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사자를 멸하였더라. 이세벨이, 아니 세상과 사단을 상징하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사자들을 멸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권력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 앞에 무릎 꿇는 그 당시를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야 예수 믿어서 뭐하냐, 하나님이 살아는 계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어? 하나님은, 신은 죽었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실지도 몰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실지 몰라 라고 생각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하여, 야 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이랑 맞짱을 떠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혼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겨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열왕기의 기록이 딱 끝나면 좋은데, 요까지만 딱, 왜 하나님이 요 다음을 기록하셨는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끝내 승리하였더라로 딱 끝나면 좋은데, 성경은 그 다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 이겼던 엘리야가 그 패전의 소식이 이세벨에게 들려요. 근데 이세벨이 자기가 믿고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이 죽임당했다는 이야기를 딱 들고 사신들을 불러다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암살단을 조직해서 엘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엘리야는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숨어 있을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위해와 피해가 없었어요. 그냥 선지자였어. 갈멜산에 올라가기 전까지, 갈멜산에서 승리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은 드러냈지만 실제적인 위해와 피해는 없었어요. 근데 이세벨이 암살단을 조직해서 엘리야를 죽이라고 딱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제적인 피해가 없다가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피해가 딱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엘리야가 그래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워 승리하였더라 이러면 좋은데, 그 다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해요? 그 전까지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하던 사람이 자기 삶의 위에 실제적인 피해가 딱 오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도망하여 남왕국 유다를 지나 남왕국 유다의 맨 밑에 보엘세바에서 다시금 40일 길을 가서 호렙산에 들어가서 숨어버리고, 여러분 우울증이 걸려서 하나님이 살아는 계신 겁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만드십니까?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우울증에 걸려 여러분 자살을 꿈꾸는 인생으로 한순간에 전락해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이게 성경 기록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딱 끊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그 이후 인간의 연약함과 성경 기록의 위대한 역사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삶의 소망을 공급하시고, 그를 어디로 부르냐면 호렙산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 1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하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 18절, 하나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야, 이 침묵의 기간에도 내가 계획하고 예비하고 여전히 운행하고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말씀하시는데, 구약성경 550면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 18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시고, 중간기 400년 동안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여러분 이 중세의 암흑기 8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와 칼빈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 누굽니까? 처음에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야를 예비하셨고, 17절 보세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무신 것 같이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열왕기하 9장 보실까요? 열왕기하 9장 579면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약성경 576면 열왕기하 9장 6절과 7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요, 야, 남왕국 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폐해지고 세상과 사단과 결탁한 사람들은 왕성하구나. 저 아합과 이세벨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성공하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성공하면 사단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엘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후를, 엘리사를 준비하셔서,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붓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오늘 본문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 예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합을 죽여버려요. 세상을 상징하는 아합을 죽여요. 그리고 한 장만 뒤로 딱 넘기시면 10장 30절에서부터 이세벨 황후, 사단을 상징하는, 그렇게 번영하고 번성하고 잘되고 쓰러질 것 같지 않았던 세상과 사단을 상징하던 아합과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 예후가 이세벨 앞에 딱 가가지고 여전히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이 이세벨을 향하여 누가 저것을 죽일 거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 이세벨을 누가 죽이는지 아세요? 이세벨 옆에 있었던 내시 2명이 밀어서, 창밖으로 밀어서 죽여버려요. 내시의 손에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떨어지면서 높이가 얼마나 컸고 충격이 얼마나 셌는지 그의 몸이 갈갈이 찢겨요. 이세벨의 몸이 갈갈이 찢겨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개의 먹이가 돼요. 그리고 이 이세벨을 위하여 장사를 지내주려고 했지만 이 몸이 흩어져 가지고 거름밭에 거름으로 쓰이는 인생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여러분, 엘리야가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아합과 이세벨을 이길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셔, 그렇게 외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폈던 본문은 욥기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믿음 좋았던 욥이, 그 신앙 좋았던 욥이, 그 예배 잘하던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부자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 잃어버리고, 믿었던 아내마저 나를 배신하고 욕하며 떠나는 인생, 그리고 나와 함께 예배하고 큐티했던 내 영적인 동반자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네가 이 상황에 빠진 것은 이것 때문이야, 네가 그 상황에 빠진 것은 그것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이 욥과 세 친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폭풍우에서 나타나기 전까지
1장에서부터 37장까지 맨날 뭘 하냐면 주어진 상황, 욥의 처지를 가지고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요것 때문이야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 가운데 욥이 이렇게 해야지 돼,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지 돼, 서로 그냥 4명이 모여서 5명이 모여서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욥과 욥의 세 친구에게 욥기 38장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욥기 40장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상황과 환계를 너희 딴에는 머리로 재고 머리로 계산하고 이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그래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1장에서부터 37장까지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2절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고 트집 잡는 것에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고 트집 잡는 것에 지나지 않아. 니네가 37장에 걸쳐서 얘기한 거 아무 소용없어. 내 계획은 내가 역사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내가 운행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계획하고 역사하고 운행하고 니네가 못 들은 거지, 니네가 느끼지 못한 거지. 나는 여전히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있었어.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트집 잡는 것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구해도 이해되지 않는 이 코로나 상황, 예배할 수 있는 여건조차 되지 않는 이 코로나 상황,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상황,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역사하지 일하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4절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 여러분, 손으로 입을 가리시기를. 그러니까 욥과 욥의 세 친구처럼 코로나가 이래, 하나님의 뜻은 이래 저래, 그건 하나님을 탓하는 거고 트집 잡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손으로 입을 가리라. 입이 좀 곤질곤질 거려도 말하고 싶어도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입이 방정입니다. 입술을 지킵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입술을 지키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7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있으라. 여러분,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대장부는 주군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빠졌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군의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의심하거나 떠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람 대장부 아닙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대장부처럼 요동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허리를 동이고 주군이 언제 명령할지라도 무슨 명령을 할지라도 여러분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허리를 꼿꼿이 하며 왕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 주군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 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 무슨 일들을 이루실지 나는 몰라. 나는 알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러나 유일하게 내가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때 입술에 파수꾼 지키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꼿꼿이 서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사실은 명확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책을 쓴 그 웨슬리 듀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책을 쓴 웨슬리 듀웰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는 결코 기차칸을 옮겨 다니지 말라.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는 결코 기차칸을 옮겨 다니지 말라. 인생을 살다 보면 터널에 들어가죠. 어둠에 들어가죠. 그러면 어둠이 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이 어둠 어떡하지? 그래서 어둠을 빨리 벗어나야지. 그 뒷칸으로 옛날에 있었던 빛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옛날에 경험했던 빛으로 계속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그 터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옮겨 다니면.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기차는 전진하지,
터널은 끝날 거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를 믿고 조금 불안하고 염려 있지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터널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금방 어둠을 통과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둠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꼿꼿이 서서 그냥 주어진 자리에 있을 때 이 고난의 터널, 어둠의 터널이 하루빨리 더 빨리 통과되어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욥처럼 그렇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이 침묵하시고 난 이후에는 큰 변화와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는 요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앞서 말씀드렸던 애굽 400년, 중간기 400년, 중세 암흑과 같은 변화의 기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셔서 그 변화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